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주일인 것이죠. 감사를 꼭 이렇게 어떤 날을 정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기로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절기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감사를 불러 일으켜 깨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감사절 한 번을 정말 잘 지키면, 그 의미에 따라 잘 지키면 이것이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의무요 또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무적인 감사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어찌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의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선물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반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그것이 감사라 하는 것이지요. 감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다 더 친밀하게, 그리고 보다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이 감사 속에 숨겨진 비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요? 10사람 모두 다 문둥병의 그 참혹한 질병에서 다 노임을 받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서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고 깊이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물을 준 사람도 기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귀히 여기고 기뻐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누구나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누구나 다 감사하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게 무엇이 주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내게 만약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한 달 후에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불행한 사람이 내일 행복할 수 있다고요? 1년 후에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허락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if, 만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thanks, 감사하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식상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옳은 말입니다. 한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매우 유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불평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니까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하다. 이것이 더 정확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절기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더 깊고 강력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고 사십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1층 예배실과 4층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아닌데 우리 추수감사절 팀에서 이렇게 현수막 하나를 붙여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문구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감 없이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데 뭐가 감사합니까? 원래 그런 것인데 뭐가 감사할 것이, 특별할 것이 없는데 뭐가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당연한 것, 본래 그랬던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 본래, 원래,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자연스럽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출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얼마 동안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은 추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이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놀라운 기적의 한 복판, 은혜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왜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때,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 쓴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신문의 독자 투고란에 이런 편지가 칼럼란에 실렸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에게 초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이런 행복이 내게는 없다. 15세 불행한 소녀. 이런 글이 신문의 칼럼 안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어느 13세 소녀가 쓴 글이 똑같이 그 칼럼란에 실렸다 합니다.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모두 할 수 있으면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15세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는 없다. 13세의 행복한 소녀, 이런 글이 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5세의 불행한 소녀입니까? 아니면 13세의 행복한 소녀이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열리면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식사를 하실 때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드실 거예요. 아직 식사 기도 하시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감사하며 식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가 무슨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통 감사할 것들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깨닫게 돼요. 정말 우리가 식사 한 그릇에 이 따뜻한 밥 한 공기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먹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러니 밥 한 공기에 대해서, 식사 한 끼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좀 지루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동일하다. 뭔가 exciting한 일이 없을까? 뭔가 내게 놀라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눈이 열리면 평범한 하루가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적이 있다 그래요. 피투성이가 된 채 강도를 만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몇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첫째, 전에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으니 감사하고, 둘째, 지갑만 빼앗기고 목숨은 멀쩡하니 감사하고, 다 빼앗겼지만 많은 돈이 아니니 감사하고, 넷째, 내가 강도짓을 하지 않고 강도를 당했으니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도 별다른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셨죠. 근데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이다. 지난주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실 때, 예물을 봉헌하실 때 감사 제목을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이가 작아요. 원래 제가 생각하는 종이는 한 3배쯤은 컸는데 우리 간사님이 그렇게 좀 봉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작은 종이에 감사 제목을 적는 것이 조금 버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하는데 이 앞면 하나를, 그 손바닥만한 종이 하나를 채우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고작 그렇습니까? 그 작은 종이 하나 채우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선교사님 중에 소대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는데 저도 함께 그 그룹에서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를 쓰실 때마다 매일이에요. 어떤 날이 아니라 매일 50가지의 감사 제목을 쓰십니다. 감사 일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50가지를 써내는 거예요. 50가지를 다 못 쓰실 때도 사실 있더라고요. 한 40가지 또는 45가지 이 정도 쓰시고 끝날 때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50가지. 어떤 사람은 1년을 살아도 그 작은 손바닥만한 종이 하나에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50가지의 기도, 감사 제목을 써내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 계신 그 선교사님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쏟아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내 삶에는 정말 하루에 은혜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동일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는가 아니면 시커멓게 닫혀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는가, 그럴 마음이 아예 없는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서강대 교수님이셨던 고 장영희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는 대개 언제 씁니까? 마음먹은 대로 어떤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하필이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재수 없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장영희 교수님은 그 책에서 이 하필이면의 새로운 용법,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필이면 금만 먹고 세차한 날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고 무엇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면 바로 내 앞에서 매진되고,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1천만 서울 인구 중에 새똥 맞아본 사람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텐데 하필이면 그게 나라니.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면도 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펜만 잡으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이 짤막한 글 하나를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받아야 하는가? 이게 제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재능을 골고루 나눠주신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만 깜빡하신 듯하다. 그런데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펜도금 인형을 하나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나에게 주는데?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외국에서 살다 와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 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터였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누리는 이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치 않다. 놀라운 것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을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을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또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게다가 실수투성이의 아나무인인데다가 남을 위해서는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나 장영이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있는가? 하필이면의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하니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좁은 소견이 새삼 부끄럽다. 창을 여니 우리 학생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에 놀러 가기로 한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유난히 따뜻하고 청명하다. 우리가 나는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늘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필이면 이라는 말로 불평하기 일쑤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사실은 형편없는 존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치는 것들, 그토록 수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은혜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아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감사가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는 이 하필이면 또는 어찌하여 이런 단어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필이면, 어찌하여 이런 말들을, 이런 단어들을 적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정말 감격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반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말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쁨도 잠시 병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태아가 18번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데 이것을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아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뱃속에서 사산될 확률이 50%, 그리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지 또는 한 달을 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이것이 바로 그들이 처한 운명이었습니다. 하필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질병, 병명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희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아이들 중에 내 아이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말인가?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한다고 해도 누가 그 부부에게 믿음이 없다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예측하건대 하나님께서도 그들 부부가 그렇게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써서 불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욥이 수많은 불평을 쏟아냈지만 하나님 그거 책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보셨어요. 아이의 엄마가 작년 추수감사 주일에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이의 상황을 듣고 아이를 낳고 지금 아이를 마주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을 느끼는 순간마다 떠오른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주어진 상황만 보면 감사할 것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고 끝도 없이 무너지는 마음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길 원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묵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살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아이를 지울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고 이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면서도 상황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초보이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실제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뿌리를 내린 듯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은 변한 것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진행 중이고 날마다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지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받을 만한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매일매일 아이의 얼굴을 보고 아빠,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짝이 되어서 감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은혜는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가요? 감사의 고백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고 또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덮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의지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감사로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덮는 감사,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